여러분 오늘도 안녕하십시오. 이신근TV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오늘 아침 일어나 보니 온 천지가 하얀 안개로 천지를 뿌옇게 가리고 있네요. 그래도 가까이 있는 나무들, 낙엽이 물든 나무들을 볼 수 있어서 좋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비록 아무리 안개가 짙어도 아무리 하늘에 먹구름이 덮여도 그 위에 태양은 언제나 찬란하게 빛나고 있다는 것, 우리 세상이 아무리 암담하고 갈 길이 힘들어도 반드시 선하신 하나님의 태양이 우리의 갈 길을 늘 밝혀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산상설교 해설을 지금까지 쭉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37번째, 이제 마지막 순서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토대로 열매로 알리라라는 제목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컹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우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오늘의 본문은 비교적 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본문을 2단락 혹은 3단락으로 나눕니다. 7장 15절부터 20절은 거짓 선지자에 대해 경고하고 있고요. 7장 21절부터 23절은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 경고하지만 7장 24절과 25절, 26절도 역시 반석의 비유를 통해 행함이 없는 믿음을 경고하고 행함이 있는 믿음을 촉구합니다. 본문은 넓은 길과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에 대해 경고한 앞에 본문의 주제를 계속 이어받아 가면서 산상설교의 마지막 대미를 매우 엄숙하게 장식합니다. 무엇을 보고 거짓 선지자를 압니까? 구약 성서에도 이미 많은 거짓 선지자가 출현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그의 열매를 보고 거짓 선지자를 식별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보고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들어갈 수 없는지를 구별하느냐? 열매를 보고 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지 여부를 보고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고 성도가 끝까지 승리할 줄을 압니까? 이것도 역시 예수님의 말씀을 행하는지 여부를 보고 알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성도와 교회의 성패는 오직 신앙에 달려있다. 오직 신앙만이 우리를 어렵게 한다라는 이 구호로 가톨릭교회의 공로신앙에 저항하고 종교개혁을 통하여 새로운 교회의 신앙의 토대를 놓았지만 그러나 신앙은 무엇에 달려있느냐?
성도와 교회 성패가 오직 어렵게 하는 믿음에 달려있다는, 오직 우리를 오직 어렵게 하는 이 믿음에 또 서고 일어남, 교회에 일어서고 넘어짐, 성공과 실패라고 할 수 있고, 또 뭐 승패, 성공과 패배 이렇게 말하죠. 성패, 승패. 이것은 무엇에 달려 있을까? 본문은 행위에 달려 있다고. 여기서 예수님이 행위에 달려 있다고, 열매에 달려 있다고 말합니다. 나무의 종류와 상태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신앙의 내용과 상태도 신앙의 열매인 행위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종종 거짓 선지자와 거짓 사도, 거짓 교사와 거짓 그리스도에 대하여 경고하는 말씀이 구약성서에도 있고 신약성서에도 이어서 나옵니다. 오늘의 본문도 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은 거짓 선지자를 일컬어 흔히 양의 옷을 입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구약성서는 이방인이나 백성을 속이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신약성서도 역시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을 묘사할 때 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일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들이 탐욕스럽기 때문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양의 가죽을 뒤집어 썼다는 말은 그들이 위장에 능숙하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하나의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하지만 예언자들이 실제로 양의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옛날의 사람들은 오늘날과 같이 방적 기술이나 옷을 만드는 능력이 부족할 때는 대부분 동물의 가죽을 벗겨서 옷을 만들어 입었던 것은 보편적인 현상이니까 예언자들이 양의 가죽을 입는 것도 자연스러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실을 고려할 때 양의 옷은 일이라는 표현은 매우 현실적인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실제로 거짓 선지자들은 참 선지자들과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인터넷에 자주 떠도는 저 위에 만화와 같은 그림은 양 가죽을 뒤집어 쓴 일위를 연상하게 하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양을 완전히 몸에 심지어 얼굴까지 뒤집어 쓰고 얼굴 눈만 나오게 하면 완전히 속게 되는 이런 일도 다반사입니다. 저렇게 어설프게 양 가죽을 걸치면 대부분 양은 다 알아볼걸요. 일위는 저렇게 어리숙하지 않습니다. 근데 재미있게 양과 일위가 서로 섞여 있다는 것을 극명하게 대조해 주기 위하여 두 가지 그림을 크기를 비슷하게 했지만 실제적으로 양가죽을 뒤집어 쓰면 양가죽이 거의 일위의 몸 전체를 뒤집어 버려서 실제적으로 양처럼 보이죠. 그러면 거짓 선지자들을 어떻게 식별할 수 있는가? 구약 성서에서 거짓 예언자들은 백성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 백성의 귀와 마음을 즐겁게 하는 낙관적인 그런 말, 달콤한 말만 저를겨 늘어놓았습니다. 그들은 위기가 닥쳐옴에도 불구하고 평안하다고 그렇게 거짓 선전을 늘어놓았습니다. 다가올 심판을 경고하지 않고 백성에게 그래서 회개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지 않은 자이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회의는 천상의 하나님께서 모든 천사들과 함께 회의한 그런 모습을 연상합니다. 이사야에도 성전에서 성결 거룩함을 체험하였을 때 내가 누구를 보낼고 할 때 나를 보내소서. 이때 하나님이 내가 우리를 위하여 누구를 보낼고 여기서 우리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집단적인 어떤 모임 속에서 말씀하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어서 구약에는 하늘에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셔서 수많은 천사들과 둘러싸여 어떤 중요한 회의를 위하여 회의를 여신다 이런 기록이 구약 성서에서 자주 나옵니다.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지 않으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자기 말, 거짓말을 늘어놓는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들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말은 듣기도 아름답고 마음도 감동시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귀신도 쫓아내고 기적도 행할 수 있었고, 심지어 주여 주여라고 그렇게 입으로는 주님을 열심히 부르고 잘 믿는 사람처럼 행세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자들을 일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한때 포악한 군주 헤롯을 여우라고 지칭하신 적이 있는데, 여기서는 거짓 선지자들을 일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겉으로는 거룩한 옷을 입었지만, 아름답고 거룩하고 깨끗한 옷을 입었지만 속으로는 온갖 더러운 탐욕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에 감동된 듯 하면서도 그리고 음식을 요구하고 즐기고 욕망을 충족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노략질하는 이리 때처럼 때를 지어다니면서 교회를 노략질하고 성도들을 유혹하여 재산을 뺏고 유혹하고 교회를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듯이 거짓 선지자들은 결국에 가면 나쁜 행위를 드러내고 맙니다. 가시나무가 무화과와 포도를 맺을 수 없듯이 그들의 정체도 언젠가는 반드시 그들의 탐욕을 통해 드러내고 맙니다. 그러므로 나쁜 나무가 찍혀 불에 던지듯이 그들도 결국 심판을 모면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나쁜 나무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 병든 나무, 죽은 나무, 썩은 나무, 이런 것들은 당연히 찍어서 불에 던지고 화목 재료로 사용하지만, 열매를 많이 맺는 나무를 왜 찍찍 찍어 버리겠습니까? 그러므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오늘날로 말하면 거짓 목회자, 거짓 선생도 삼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본문도 거짓 선지자들을 빗대어 올바른 행위를 강조합니다. 거짓 선지자들도 메사야 주의 이름을 들먹인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활동을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합리화하고 정당화합니다. 심지어 그들도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많은 기적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은 매우 소홀히 여겼다고 합니다. 기적을 행하면서도 이웃 사랑의 계명을 무시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부르시고, 그래서 그들에게는 마지막 심판이 주어진다고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에는 마지막 심판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기서 사람들은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무엇을 믿었느냐 혹은 무슨 큰일을 했느냐에 따라 심판을 받지 않고, 여기서는 이제 큰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보다 작은 자, 소자들에게 작은 선행이라도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했느냐라는 그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여기서도 심판의 척도는 결국 믿음이 아니라 행위, 사랑입니다. 물론 행위와 사랑이 있는 믿음이겠지만 믿음만으로는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나무는 열매를 보아 알 수 있듯이 믿음도 결국 행위를 통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알려고 하는 목적은 말씀을 혼자서 읽고 암기하고 즐기는 것이 아니죠. 최종적으로는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 뿐만 아니라 실천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믿고 의지해도 결국 주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믿음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믿음입니다. 바울이 말했듯이 온 세상을, 온 우주를 꿰뚫는 해박한 지식, 심오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사랑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 유익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기적과 업적을 쌓아도 사랑이 없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씀은 우선 선지자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도 두루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선지자와 목회자, 선생들은 더 엄격하고 더 가혹한 심판을 당연히 받아야 하지만 모든 사람이 최종적으로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식별하는 척도와 마찬가지로 천국에 들어가느냐 가혹한 심판을 받느냐를 심판하는 척도도 역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의 비유도 다시 한 번 더 순종, 사랑, 하나님의 뜻의 실천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다시 한 번 더 들음과 행함을 결합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제자의 길을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이 산상설교에서 가르치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와 듣긴 들었지만 행하지 않는 자의 운명이 어떻게 선명하게, 극명하게 갈라질 것인지를 비교하면서 가르치십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튼튼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고,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허술하고 쉽게 무너지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보통 때는 반석 위에 지은 집이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이나 별 차이가 드러나지 않지만 위기 때 홍수가 나고 큰 바람이 불 때는 이 두 집의 차이가 극명하게 나눠집니다. 그처럼 종말의 때 믿고 행하는 자와 믿고 행하지 않는 자의 차이가 극명하게 갈라지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결국 하나님 앞에 혹심한 심판을 받아 결국 허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의 신앙도 허물어지고 그의 모든 존재 가치도 허물어진다는 것이죠. 그들은 심판을 무사히 통과하지 못합니다. 유대교 선생들은, 랍비들은 집에 강한 벽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벽이 강해야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여기서 집의 기초, 올바른 반석을 강조합니다. 집은 튼튼한,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져야만 튼튼히 견딜 수 있고 온갖 위기 때 홍수와 폭풍을 견딜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부르셨죠.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겠다고 하신 것은 베드로 위에 세우겠다는 뜻이 아니라 초대 교황이라든지 위대한 우두머리 베드로라는 인격 위에 세우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신앙 고백 위에, 종교개혁자들이 가르친 대로 그의 신앙 고백,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예고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건강한 교회, 온갖 시련과 박해를 견딜 수 있는 교회가 되려면 오직 든든한 교회의 기초인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듣고 행할 때 교회는 올바로 굳게 설 수 있고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입술과 마음으로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삶의 열매로, 생활의 열매로 믿음을 드러내고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허황한 기적이나 무익한 명분, 이익을 쫓지 말고 작은 사랑이라도 오늘 우리 실천하도록 노력합시다. 금방 떠내려갈 허무한 재물과 금방 사라질 아침 안개와 같은 세상의 영광을 잡으려고 허적거리기보다는 구원의 영원한 반석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써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로써 37회에 걸친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부족한 제가 지금까지 해설해 드렸습니다. 작지만 작은 도움이라도 여러분에게 꼭 되었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설교가 더욱더 말씀 위에 기초한 튼튼하고 아름다운 설교가 되는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의 산상설교 해설을 오늘 여기서 드디어 마감합니다. 지금까지 예수의 산상설교를 끝까지 잘 경청해 주신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을 만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오늘도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신건이었습니다.